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 아마 그 다다음 주일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1. 주님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적 헌신, 구제, 봉사, 오늘은 기도, 그 다음에는 금식에 대한 문제들을 과거에 있었던 태도를 고쳐주시는, 교정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또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3주간에 걸쳐서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내용, 기도의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는 3주째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기도문은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얼마만큼 끊어서 이야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가 기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도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3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종교적인 헌신들, 예를 들자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습적 태도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님의 깊은 내면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종교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하여 주님이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인간의 지배욕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조금만 잘 살거나 지식이 있거나 또 어떤 완장이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교계에 있는 분들은 종교의 어떤 계율과 도덕들을 성실히 지켜감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고와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걸 통하여 종교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또 권력욕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통하여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그냥 표면적인 이유로만 딱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큰 회당과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이고 실상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욕구들이 이 사람들처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나는 아니야, 나는 기도를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지 않아, 이렇게 아마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겉뜻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본 모습으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은밀히 숨어져 있는 자기가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하여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도 그렇고 오늘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내면에 흐르고 있는 깊은 잘못된 태도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조금 더 깊은 영적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특히나 오늘 말씀들은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던 것과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릴 것은 종교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된 관행과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기도를 어떤 태도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그 당시 종교에 깊이 심취되어 있던 분들, 신앙에 깊이 심취되어 있던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도 과연 만약에 1000명이 했다 그러면 진짜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물론 이거는 추정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명? 1%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 내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에 귀의하고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은 외식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외식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쉽게 말하자면 신앙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너무 쉽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죠. 기도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약한 인간이 어떤 절대자에게 자기의 무력함을 그분에게 아뢰어 또 필요를 아뢰어 그분에게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기도에 대한 정의일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미신들에게까지도 있어요.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다. 이렇게 기도가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한마디로 딱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을 들자고 한다면 기도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란 저는 주님과 내밀한 교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빛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했을 때 그분 앞에 중심이 서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이 빠져야 되느냐면 우리의 표면적인 어떤 수학들, 우리의 표면적인 어떤 행위들, 우리의 표면적인 무언가의 목표들, 이것들이 새롭게 어레인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또는 자연적 또는 어떤 표면적 이런 것들에 대한 수학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첫 번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좀 더 그 의미에 대하여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죠? 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실상은 오늘 외식하는 자와 같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에 해당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수학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가
내 삶에 편안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 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기보다는 태도의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40일 금식이니 또는 20일 금식이니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주간을 보내느니 이런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절기상으로는 이제 이번 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시기인데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안 먹고 좀 경건하게 지내고 그런 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무언가를 수확해내는 데가 아니라 무언가 앞에 교정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도 주님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하여 들으시지만 그 기도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이런 태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는데 그런 기도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들이 자기 공치사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중심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중심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이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리 안에 서야 중심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그분 앞에 중심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우리의 모습들은 보면 첫 번째는 기도를 무언가 우리의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수확하기 위하여 나는 또는 무언가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고 이것은 실상은 기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기복적 기도예요. 그죠?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들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금식하고 예를 들어서 몇백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40일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내 영적인 어떤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 또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흐트러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해도 아무리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린 적이 많아요. 600일 동안 두 끼를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낸 적도 있었고 또 고난주간에 기도 금식하고 이런 것 저도 꾸준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모습을 나중에야 알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다 자신의 영적 유익, 자신의 영적 수확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자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 처음으로 말하자면 지배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 너희들 나를 본받아. 내게 무릎 꿇어. 이런 사고와 이런 태도가 바로 영적 수확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외식하는 자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흐트러져 버리고 다른 부분들이 기도의 모습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꾸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걸 고쳐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쳐야죠. 왜 자꾸 안 된다고만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만 사람들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성경은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돼요, 못 해요. 목사님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어서 우리 실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모습들을 고쳐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 가겠습니까?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 버려 있는데. 기도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수학이 아니다. 기도의 목표는 나의 태도를 주님께 정렬시켜가는 것이다. 나의 태도를 주님께 맞추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제가 새벽에나 또는 기도할 때에는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제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들, 진리를 행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회개하고 내가 그것들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 내가 그 부분이 주님께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내가 진리 안에 살아야지.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의 모습처럼 살아가야지.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주님과 교감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바로 뭐냐? 기도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그 뒤에 기도의 내용과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도의 모습은 대중성과 외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지게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지배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식거리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외향성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외향성은 대중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외향적 대중성들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여기에는 무언가를 수확하고자 하는 욕구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추한 지배 욕구가 무엇인지를 대면하고 그런 대중성과 외향성을 벗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6절에 가르치고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깊은 밀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런 지배 욕구들을 대면하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골방의 의미예요. 골방의 의미. 주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거하신다고 우리가 많은 고백들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거하시는 곳이 바로 골방이에요. 우리의 깊은 내실, 우리의 깊은 내면, 이것을 우리가 성전에 비유하면 바로 지성소에 해당되어지는 곳입니다. 주님은 지성소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깊은 내밀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깊은 내밀실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외향적 또는 대중적 지배 욕구들을 우리가 깊이 대면하는 장소가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깊은 골방에 들어가게 될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뭐라 그랬어요? 네 골방에 들어가는데 문을 닫아버려라. 문은 뭡니까? 우리의 깊은 내면과 세상을 향한 통로예요. 그죠?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려면 세상의 문을 닫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지배욕을 버리고 주님의 은밀한, 내밀한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려라. 세상의 것들을 차단해버려라. 세상의 깊은 탐욕과 지배욕을 내어던져 버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금식 기도를 해라. 작정 기도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이 내면의 대중성과 외향성을 벗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다 기복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할 것은 먼저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기도를 많은 시간들을 하는 게 아니고 태도를 바르게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과의 어떤 격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려면 가가지고 무턱대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과 만날 때 갖추어야 할 격식과 예식과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의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례한 것입니다. 주님께. 그리고 그것은 기복신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태도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잘못된 태도로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시지 말고 기도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에 얼마나 헌신하느냐를 주님께 보여드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고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핑계만 대지 말고 직접 우리가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